먼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화면을 통해서 지도 하나를 좀 보십시오. 이 지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길리기아와 비시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2차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지만은 성령님이 허락지 않아서 에베소를 가지 못하고 아시아의 서쪽 끝인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하나의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에 와서 먼저 빌립보 성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를 나와 베레아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좀 멀리 아덴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덴이 있었던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던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에서 또 한 번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는 도중에 아시아의 에베소를 잠깐 들리게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를 돌아가는 중에 잠시 방문해서 그곳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은 바울은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만약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향한 뜻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반드시 다시 에베소에 오겠다라고 약조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멀리 가이사랴에 상륙하고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약속한 대로 다시 에베소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각 지역에 있는 수도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7장은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은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던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19장은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모든 지역을 다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수도 아닌 지역도 다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특별히 각 지역에 있는 수도에 집중적으로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전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는,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에서는 몇 년 있었다고요? 1년 6개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에베소는 어떻습니까? 무려 3년입니다. 3년의 기간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각 지역에 있는 수도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던 이유는 그 수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수도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본인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이 에베소에는 매년마다요 굉장히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는 본인이 사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교회를, 사도들이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회가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다른 지역보다도 각 지역에 있는 수도에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얼마 쉬지 않고요, 거의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신방하고요, 전에 약속했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도착했을 때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12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그러기에 성령 세례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세례하고 성령의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례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는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킨 후에 돌이킬 것을 결심했을 때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의 세례는 단지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죄를 알고 이 죄에서 다시금 내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때 받는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의 세례는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일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어떤 것이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의 영입니다. The Spirit of Jesus. 예수의 영이라.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연구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있었던 루디아를 기억하시나요?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나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게 하셨다. 루디아가 연구해서, 루디아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조명해 주셔서 내 죄를 알고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12명의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러자 감사하게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주의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난리지로는 아는데 이 마음으로까지 아직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문도 좀 열어주십시오. 내 머리는 열려졌고 내 귀는 열려졌지만은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세주인,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까지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직 동의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의 날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하셨던 것처럼 내 메말라진, 내 닫혀진 마음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길게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한 3개월가량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오히려 이렇게 굳어져서 복음을 비방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회당을 나와서 다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장소인가요?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회당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당을 나와서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나요? 두란노 서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시간적으로는요, 훨씬 더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가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안식일에 정해진 짧은 시간에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회당을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는 에브리데이, 날마다 많은 시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는 아마 그 당시 서원의 주인이자 그곳에서 가르쳤던 철학자의 이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원은요, 헬라어로 스콜레로 되어 있는데 스콜레의 원뜻은 빈둥거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하지 않거나 혹은 일이 끝난 이후에 와서 무언가를 가르침받고 무언가를 배우는 곳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스콜레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오늘날 스쿨, 학교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는 일하지 않는 시간에 와서 배우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또 청소년들 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학교 가서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 가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성경은 아니지만은요, 웨스턴 텍스트라고 소위 D 사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본에서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사용했던 시간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에 보면은 그 당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사용했던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5시간 정도.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습니까? 오전 11시 이전하고 오후 4시 이후에는 아마도 서원의 주인이었던 두란노가 강의하거나 가르쳤던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어떤 시간대인가요?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제일 뜨거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동의 사람들 거의 일하지 않고 시에스타, 낮잠을 자거나 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 다 쉬는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참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죠.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참 열심이었던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은 나머지 시간, 선선한 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생업을 위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 다 더워서 쉬는 그 시간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본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던 사역을 이야기할 때 밤낮 너희를 위해 수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빈말이 아닙니다. 밤낮 너희를 위해 복음 전하는 것에 힘썼다. 일할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남들 쉬는 시간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밤낮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쉬지 않고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만요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이 무더운 시간에 찾아왔던 사람들도 참 대단한 열심입니다. 뭐 거기에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무슨 선풍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중동에 잘은 뭐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 건물 안에 아무것도 냉방 시설이 없는 가운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 낮잠 자거나 쉬는 시간인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참 그 사람들도요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로 관심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할 참 좋은 환경입니다. 뭐 밖에 아무리 더워도 집에 있으면은 에어컨이 있고 교회 오면은 에어컨이 있어서 말씀 듣고 집중하는데 전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예, 그림 한번 그 다음 띄워주시겠습니다. 예. 혹시 이 상표 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상표는 RCA 빅토르의 상표였습니다. 특별히 자사가 만들었던 추궁기의 상표로 사용된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추궁기의 나팔관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 강아지의 모습입니다. 이 개의 이름은 니퍼인데 그 니퍼를 사랑했던 주인이요 죽게 되자 평소에 주인과 함께 들었던 이렇게 음악이 나오게 되면은 이 니퍼가 그 나팔관 앞에서 귀를 이렇게 갸우뚱하며 기울이게 됩니다. 이 주인의 동생이 화가였는데 니퍼의 이러한 모습을 나중에 기억하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RCA 빅토르에서 이 그림을 본인 회사의 상표로 사용하게 됩니다.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요, 그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His Master's Voice. 그의 주인의 목소리. 혹시 추궁기에서 같이 주인과 들었던 음악뿐만이 아니라 혹시 내 주인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제목을 그의 주인의 음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y Master's Voice. 내 주인의 음성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를 내 주인의 음성이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목자라고 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좀 우스운 상상력이지만은 니퍼가 주인과 관련된 소리가 나올 때 그 나팔관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 수납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심할 수 있는 말씀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지역에서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병들어서 바울 앞에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소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그 병자 위에 얹기만 하면은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마술사들은 사람으로부터 악한 영을 쫓아낼 때 뭐라고 주문을 외웠는가 하면은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본인의 주문으로 사용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이 에베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려고 주문을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악귀가 그 일곱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이 예수를 전하는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고 하며 그들에게 달려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일곱 아들들이 혼비백산해서 그냥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에베소 지역에 다시 한번 이렇게 쫙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그 주석을 보니까요, 그 당시 에베소는 마술의 도시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런 일반적인 마술이 아니라 블랙 매직, 흑 마술을 이야기합니다. 흑 마술은 악령을 힘입어 악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주술적인 마술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가 바로 그 마술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에베소에 매년마다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요, 이 마술 공연을 보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마술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흑마술을 행하던 마술사들이요, 본인들이 소장하고 있던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불태웁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이들이 불태웠던 마술책의 금액이 은 얼마죠? 5만, 은 5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돼요. 은 5만. 잘 감이 안 오죠? 지금 미화로 이야기하면은 $10,000에 해당이 돼요. 어마어마한 책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남김없이 다 불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술사들에게 마술책은요, 본인의 생명줄입니다. 밥줄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노하우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흑마술을 행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들의 밥줄인 그 책들을 아낌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흑마술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책들을 다 불태우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참 귀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좀 죄송하지만은 그냥 입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는 하나의 내 삶의, 내 인생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 근데 이 좋아했던 것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고 죄악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그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런저런 고난과 이런저런 아픔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지 솔직히 많지 않다 보니까는요, 아주 작은 일에도 신앙을 버립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도 교회에 나오는 거를 포기합니다. 누구 기분 나빠, 나를 상처 줬어, 마음에 안 들어. 물론 뭐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너무 쉽게 내 신앙을 미루거나 내 신앙을 심하면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런 로우 레벨, 그런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과감히 희생할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이 결심, 이 결단으로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